세계관 전쟁을 두고 세계관 영적 전쟁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이 신관이에요. 신에 대한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 우리가 가질 신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계명이죠. 십계명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서론에서 먼저 세계관 전체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다룰 내용인데요. 왜 세계관 강의를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기준과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기준에서 세계를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흐름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느냐, 복음이 희미해지느냐, 이 결과가 나와요. 하다 보면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 사단의 전략은 연결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이 세계관 흐름 속에서 전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극우와 극좌와 우와 좌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우파를 너무 좋아하면 극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극우, 극좌 뭐냐 폭력이 개입된 거야. 폭력적으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그게 극이 되는 거야. 극우, 극좌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는 거지. 그리고 복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의 전략은 일관되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복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사단의 전략 복음 그래 말해라. 근데 복음 오직이라고 말하지 마라. 오직 복음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그게 지금 학교 현장에 꽉 찼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를 잠시 케이스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가게 될 대학 전부 이 사단의 전략에 미안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맞는 말에 미혹되어서 가다가 어느 날 복음하고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가 세계관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맞는 말처럼 하고 옳은 말처럼 하는 그것을 듣고 따라갔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 이거 왜 이래? 이 사람 이거 이상하잖아. 이 사람 이거 잘못이네. 바울 말한 거 이건 너무 에반데? 바울 시대라서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점점 편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대로 가요. 기준과 관점이 중요한데 이 기준과 관점을 빼앗는 것이 3단체의 가장 큰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3단체 전략, 사단 전략이 세상의 기준, 관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 라고 딱 설정을 하는 거지. 너는 세상을, 너는 공부를, 너는 문화를 이렇게 봐야 돼. 이 눈을 가지고만 봐야 돼 라고 정해놔 버렸어. 그거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만들어놔 버렸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인종차별이다 이러면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진짜 나쁘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이미 입력된 세계관이에요. 맞잖아. 인종차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녀차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죠. 당연히 틀렸어요. 남녀차별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딱 가냐면은 동성애 차별 이렇게 이제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과 똑같은 것이 동성애자 차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3단체가 만들어온 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은 야, 동성애자 차별 진짜 나쁘지. 이미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물론 우리가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사단은 요 틀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동성애 얘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차별 안 해요. 동성애 핍박 안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우리가 가지는 복음 안에 있는 세계관이야.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혹시 부대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세계관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랩런트들이 이미 그 얘기를 입력받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눈을 바꿔야만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오직 복음으로 봐야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관점을 오직 전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3단체 함정에 속게 되고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3단체에 의해서 나에게 흘러온 그 기준 때문에 복음을 떠나게 돼버리고 복음을 방해하게 돼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영적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관 강의를 하는 이유고요. 그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신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유일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그냥 소문자 god예요. 그죠? 하느님이에요. 일본 말로는 카미사마예요. 근데 일본의 카미사마, 신님, 이걸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하고 하느님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느님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범신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신이다. 자연 만물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요런 그냥 천지신명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조물주로서 추상적인 존재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하느님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달라요. 자,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그 산신령 뭐 이런 개념 이런 것처럼 딱 들어있어. 뭐 딱히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쁘게 살면 벌 주고 막 이 정도의 개념으로 갖춰져 있는 범신론적인 개념, 천지신명의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의지가 있어.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와 같이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뒷방에 놔두고 하나님 뭐 그냥 거기 계세요 하고 있을 그런 분이 아닌 거야. 주도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잖아요. 과학자들 중에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신을 믿기는 믿었어. 스피노자 같은 사람 신을 믿기는 믿었어. 근데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그냥 이성과 합리에 의한 신이라서 그냥 뭐 우주 만물 인간의 세상과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그냥 멀리 있는 그 개념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된 자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만들어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거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야.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은 나는 나야 라는 말이야.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창조의 주인이신데요. 그 창조의 개념 안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시간과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상상 못해.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공간 안에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근본이시고 주권자시고 절대자세요.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화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인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시면서 성자시면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 위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것은 그래서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하면 이단돼요.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인간에게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세상 물리적인 세계는 삼위일체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없애는 능력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함으로써 믿으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설명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신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른 신이 누구냐? 그 정체를 밝히자는 거죠. 세상에 신이 없습니까? 다른 신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 귀신이다. 그 귀신들의 두목이 누구냐? 사단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걸 모르면 헷갈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죠. 그 부하들이 귀신이죠. 악령들이란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 존재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다이모니온, 악령이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요 존재가 능력이 있어요. 왜? 원래 천사잖아. 영적 존재거든.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는 거야.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복음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노력을 가지고 틈을 타요. 요 존재가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뭔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해. 거기에 틈을 타.
그게 사탄이야. 하나님이 아닌데, 참신이 아닌데 영적 존재로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 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틈을 타서 사람을 장악해버린 거야. 요게 사탄의 활동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요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 대신에 요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게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무속을 비롯한 원시 종교가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가보면 종교 있죠? 뭘 합니까? 귀신을 직접 섬겨요. 저 정글에 가면 아직도 막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또 막 여러 섬들에 보면은 이렇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양 쪽에 섬이 하나 있거든. 조그마한 섬이 있어. 여기에 한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 아무도 바깥의 사람이 아무도 그 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창세기 6장 홍수 이후에 거기 살게 된 사람들이겠죠. 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바깥의 사람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는 영국이 거기를 지배를 했지만 뭐 굳이 뭐 자원도 없고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 가니까 접근을 하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화살 쏘고 돌 던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러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갈 필요 없다. 인도에서 여기를 가보려고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하려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역시 똑같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래서 무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괜히 욕먹을 것 같고 하니까 중단한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섬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적이 없어. 작년엔가 미국의 청년이 복음 전하려고 처음으로 그 땅을 밟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역시 밟고 나서 원주민들이 막 공격하잖아. 근데 이 청년이 그걸 알고 간 거야. 누군가는 거기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그러면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야. 실제로 그래서 화살 맞아서 죽었어요. 창 맞고 해가지고 죽었어. 그 청년이. 진짜 대단하지. 알고 갔다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갔어. 근데 누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겠냐. 자기가 만약 필요하다면 피 흘리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그런 사람들도 다 이거 섬기고 있어. 귀신 섬기고 있어. 직접 섬기는 거죠. 유교, 도교 같은 중국의 종교는요, 요 범신론과 기복사상에서 흘러왔어요. 범신론, 조물주가 있다, 하느님이 있다 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 라는 개념에서 흘러와가지고 유교가 되고, 그 유교에서 복을 받는 것을 따로 떼내서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을 전문화시킨 게 도교예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점치는 것입니다. 점술. 한국의 점술이 주역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주역이 점치는 책인데 유교 경전이에요. 이걸 좀 더 전문화시킨 게 도교 책이에요. 경전이에요. 불교와 힌두교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신교 배경에서 나왔어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귀신 숫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다신교로 점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이슬람교는 뭡니까? 얘들은 자기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거든요. 틀렸어요. 얘네는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한대.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 절대 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 알라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건 아라비아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토속신 중에 하나가 알라였어요. 그것을 최고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증거 이슬람교 현장에 가보면은 이슬람교 그 제일 큰 성자 메카잖아.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에 가보면 카바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고 검은 돌이 있어. 그 돌에 이 알라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알라가 그 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믿는 거야. 그 돌을 붙잡고 한번 축복받으려고 전부 다 돌고 있다니까. 수백만 명이 지금도 거기를 돌고 있어. 그게 우상숭배잖아. 일본의 신도라는 신사참배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가 귀신 섬기는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이것이 모든 나라의 영적 뿌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요. 이런 신개념을 가지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 일단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전략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6장 이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처하려고 해요. 자신이 신이 되려는 시도, 그 다음에 물질을 신으로 만드는 시스템,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하잖아. 신 안 믿는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 많거든. 한국 종교 제일 큰 종교가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신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뭐 종교 없잖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의 종교는 이거야. 물질을 신으로 알고 돈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야. 육신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하게 해주고 복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성공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복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오직 복음이 안 된 기독 신자들, 기독교인들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무당 따라가고 무당 만나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창세기 11장의 신 개념에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이 우상숭배 통해서 뭔가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뭔가 접신을 하고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것을 굉장히 수준 있게 표현합니다. 수준 높게 표현해요. 이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사상입니다. 그리스 신화 이쪽 배경에서 나온 다신교 이론이, 다신교 개념이 천주교에 그대로 연결됐어요. 원래는 그리스 신화 전에부터 그 근동 지방 우상숭배가 다 있었거든요. 요 우상숭배하는 팀들이 여기로 흘러가서 섞였어요. 그리스 신들하고 섞였어. 그리스 로마 신들 섬기던 그 개념이 천주교로 그대로 들어와서 성인숭배, 성자숭배, 성모숭배로 가는 거예요. 성 누구누구누구, 성 땡땡땡,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요한, 성 테오도시우스, 성 누구누구, 성 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섬기는 거야. 다 섬기는 거야. 다신교 사상이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만들었던 사상이에요. 그리고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프리메이슨으로 흘러옵니다. 얘들은 뭐가 되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모든 그 종교를 가지고 욕하지 말자, 종교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는 게 프리메이슨 운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다른 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니까 관용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프리메이슨 3단체 흐름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프리메이슨 중에 지금도 기독교인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 중에 과거에 보면은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그 중에서 프리메이슨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워너메이커 같은 전도자도 프리메이슨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 가지고 프리메이슨 들어갑니다. 프리메이슨 안에서는 종교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 반대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어떤 종교 가진 사람도 다 들어와도 된다. 종교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리메이슨 안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직이라고 말하지는 마라.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들이 일신교, 오직의 복음을 배격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의 문화로 유입된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다신교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되죠. 유행이 되죠. 이게 경제가 돼요. 어디로 갑니까? 방송으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게임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반기독교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유머 사이트 이런 거 활동하면요, 기독교 하면 대부분 욕해요. 대부분 비난합니다. 댓글도 보면 기독교 엄청 욕합니다. 왜 그러냐? 요 흐름 속에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학문으로 들어왔고, 요게 문화로 들어왔고, 요게 여러분들이 즐기고 향유하는 오락으로, 게임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이거 설명을 할 텐데 앞으로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만,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많은 일본 만화들이, 많은 무슨 캐릭터 산업들이 요런 신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MMORPG 게임이라든지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잖아.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세계관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학문과 문화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장악해버린 것이 요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는데요.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오직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주는 시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오직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신과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싸움은 제일 핵심적으로 오직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절대 우상을 허용하면 안 돼요.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상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우상이 뭐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여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상이 만들어 놓은 말, 우상 종교가 만들어 놓은 말과 단어와 행동과 관심 이런 것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과의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 전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역과 현장의 우상의 흐름을 꺾어야 돼요. 우상 흐름과 싸우고 무너뜨려야 돼요. 렘넌트 현장의 귀신 문화를 무너뜨리도록 기도하고 분별하고 싸워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저를 좋아하는 렘넌트야. 저를 되게 인정해주는 렘넌트야. 그 친구가 뭘 하냐면은 만났는데 아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해. 남자 렘넌트가 괜찮은 친구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개드립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러니까 보면서 막 친구들 자기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아 목사님 최고면서 막 뭐라 하냐면 갓남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갓남현. 그러니까 왜 킹왕짱 이런 거 막 말 붙이잖아. 갓갓갓 뭐 이런 거 붙이거든.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왕짱까지는 이해가 돼. 킹킹킹 빛빛빛 뭐 이런 것도 이해돼. 갓갓갓이라고 이름을 수식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투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작은 싸움인데 사단은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침투를 시켰다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신 뭐 이런 거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국어의 신, 수학의 신, 과학의 신, 사회의 신 이렇게 만들어놨어. 무슨 떡볶이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더라. 완전 사단의 전략이지. 가까이 있는 세계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상과의 싸움으로 실제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이제 다른 개념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시며 이 사단의 세계관, 우상 문화와 그 흐름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이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을 지키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전도의 생을 거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